일어나시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19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십계명 구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이고 홀수를 제가 읽고 짝수절을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저의 공적인 고백하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또 단순히 죄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하고 용서와 또 변화의 힘을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마음으로 죄의 고백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감사 찬송 시편 찬송가 19장 시편 8편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 하늘 위에 높이 올리시고 주의 대적 원수들을 잠잠케 하시네.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하늘과 베푸신 달과 별들 내가 보니라. 사람이 무엇이 관대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 관대 돌보시나이까. 천사보다 조금 낮게 우리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새들과 들짐승 땅과 바다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주의 은혜, 끝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수많은 유혹과 죄악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모든 공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서의 기능을 바르게 행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시행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의 은혜 안에서 매일 성숙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시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와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서로 화합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를 격려하며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또 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청소년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힘을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 주시고 선한 열매가 그들의 삶에 맺히도록 그들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도 주께서 돌봐주셔서 어려움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이 시간을 잘 견디어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선포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의 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이고 야고보서 1장 17절, 이사야 58장 5절에서 7절,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봉독은 누가복음 말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서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전도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착하던데요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위험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구조 행위를 한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잖아요. 오늘 읽어드렸던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이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법입니다.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방금 읽어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거의 죽을 지경에 된 그 사람을 지나가던 이제 유대인 제사장과 또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이 이제 만나서 그를 도와준 이야기죠.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이 아니었던 거죠. 정통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방인과 혼합돼서 결혼해서 이제 계속 자녀를 낳고 이렇게 혼합되었기 때문에 정통이 아니라고 이제 무시하고 혐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선행을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훨씬 더 성숙하고 또 더 나은 존재라고 여길 수 있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고 레위인들도 레위인의 제사를 지내는 집단이잖아요. 그런 집단들도 그냥 지나갔는데 어,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거죠. 재밌는 것은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들이 종종 발견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사랑의 종교라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들보다 더 그러니까 신앙도 없고 기독교가 아니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오히려 선행을 베풀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신앙을 가졌지만 오히려 실망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편향들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을 거라는 편견이 있는 거죠. 편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고민도 생기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뭘까? 나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훨씬 더 바른 삶을 살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어떻게 선행의 모습은 잘 안 보이고 오히려 폭력적인 모습만 보이고 강압적인 모습들만 보일까?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신앙의 본질이 뭔지 또 어떤 삶이 진짜 더 좋은 삶인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일반 은총이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인간의 타락과 기독교인들의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대안을 찾는 것까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기독교인이 진짜 비기독교인보다 나은 사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흔히 생각하는 그런 타락의 의미는 아니죠. 완전히 나쁜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다, 떨어져 버렸다 이런 의미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말할 때 성경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다, 하나님과 끊어진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보다 훨씬 더 낫거나 뛰어난 존재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떤 자를 택하셨는가? 그것은 모릅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성경은 그걸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라고만 말해 주십니다. 기쁜 뜻에 따라서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존재적으로 또 낫거나 자격이 있거나 나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은 모습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걸 오직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구원을 특히 구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이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서서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더 쥐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래도 내가 좀 더 나으니까 택해 주셨겠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에 좀 유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유익이 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셨겠지.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비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더 나은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기독교인도 아닌데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흔히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 엄청나게 복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굉장히 불행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상들은 차별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오일머니를 가질 수 있는 석유를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슬람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태양의 빛이 깨끗하게 닦아놓은 창문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창문에게도 비치고 때로는 깨진 창문에게도 비치지 않습니까? 차별 없이 비추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비기독교인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지혜와 사랑과 아름다움 등 다양한 은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비기독교인을 단순히 전도 대상자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들을 전도 대상자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오늘 물으시잖아요. 이웃이 누구냐? 네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으십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그 비기독교인들의 좋은 성품과 좋은 인품들, 성격들 이런 것은 그럼 어떻게 해서 형성됐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성품과 좋은 인격을 가지는 것은 개인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겠죠. 그걸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환경과 경제적 조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극심한 빈곤을 겪었거나 예를 들어서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다면 타인을 배려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 되는데 지금 다른 그 사람에게 우아하게 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또 다른 폭력이 될 뿐이고 그 사람에게 타인을 배려하는 건 오히려 쓸데없는 사치가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살아남기도 어려운데 지금 그것까지 할 수가 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듯 여러분 좋은 성품과 인격은 적어도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괜찮은 환경이 필요하죠. 좋은 교육도 받아야 되고 긍정적인 롤모델도 있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이 다 도둑들 뿐이고 만나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 뿐이라면 거기서 좋은 것을 길러내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여유가 있어서 타인을 돌보고 또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도 그때 생기는 거죠. 여유가 있어야 생기지. 내가 사랑하기도 빠듯한데 고민할 거나 생각해 볼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가정 환경은 올바른 성품을 형성하는 데 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건 그럼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노력해서 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 타고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애석하게도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좋은 환경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차별 없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아니라 뭐 기독교인은 주고 비기독교인은 안 주고가 아니라 상관없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좋은 환경과 경제적 안정, 뭐 양질의 교육이 반드시 선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풍족한 환경 속에서도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은 생겨나죠. 그러나 말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일반 은총은 그들에게 좋은 토양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는 배경은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비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훨씬 더 나은 도덕성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에 놀라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큰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왜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마치 기독교인만 복받은 존재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니까.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니까. 그 사랑 오히려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자비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여기서 뭘 배워야 되죠?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도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겁니다. 선물 받은 거죠. 물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친 언행과 폭력 속에서 자랐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을 꺼내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이 은혜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 기독교인이 되게 해주셨고 또 지금도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선물이죠. 우리가 받은. 또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기독교인은 절대적 진리를 믿는 사람이죠. 절대적 진리를 믿다 보니까 진리라는 것 자체가 진짜 존재한다면 독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보적이죠. 진리는 너도 진리, 나도 진리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나 진리면. 진리는 게 홀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진리는 배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옳고 넌 틀리다 이렇게 될 수 있죠. 다른 것과 타협이 안 되는 게 진리니까. 기독교인은 진리를 믿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진리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리다. 이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상당히 조심히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진리가 되시고 최고선이 되시지만 그것을 강압적으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교회 다닌다고 복 더 주고 안 다닌다고 벌 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베풀어 주시잖아요. 선을 베풀어 주시죠. 강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독보적인 진리를 바르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걸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다루면 오히려 많은 상처를 나도 모르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어떤 기독교인이든 폭력적으로 쉽게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진리가 너무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 역사 안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뭐 종교 재판, 마녀 사냥, 십자군 전쟁 같은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내용뿐만 아니라 전달되는 방식도 진리의 방법으로 전달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유일한 방법으로만 전달돼야 되는 거죠. 폭력이나 억압 같은 방식으로 너 무조건 교회 다니라. 그러면 너랑 안 만날 거야. 이거는 협박인 거죠. 전달되어서는 안 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강압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잖아요. 또 현재도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면에서 다른 종교를 배척하고 비난하는 태도, 또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죠. 또 교회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또 신자들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고 또 요즘은 정치적인 문제도 꽤 크잖아요.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고 또 정치적 논쟁에도 과도하게 개입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또 반대하거나 또 선동적인 발언들을 너무 쉽게 합니다.
안 좋은 모습들이죠. 근데 여러 가지 이것들의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심에는 광신이 있습니다. 광신이 뭐죠? 기독교 역사, 기독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실천해서 오히려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역사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죠.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념을 절대적으로 여깁니다. 절대적 진리로 여깁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척하고 공격합니다. 이런 광신은 극단주의 모습으로 계속 표현되고 있죠. 책 중에 한낮의 어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율리아 에버너라는 여자분이 기자 같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쓴 책인데 극단주의를 연구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잠입하는 거죠. 극단주의 단체에 여러 군데 다 들어가 가지고 뭐 이슬람 단체 이런 데도 들어가고 반페미니스트 단체 이런 데도 들어가서 이제 잠입 취재한 내용을 쓴 책인데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특히 이제 그녀가 이제 반페미니스트 집단,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페미니스트를 반대하는 집단에 들어가서 그 단체의 여성이거든요. 여성들이 페미니스트를 공격하는 거죠. 그 단체에서 어떻게 교육시키는가에 경험한 내용도 이 책이 잠깐 나오는데 극단주의를 좀 더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그 책을 보면. 그래서 극단주의 특성을 그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 현실을 부정한다. 그 다음에 왜곡된 현실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고립과 통제를 강화시키는 이 세 가지가 이제 극단주의의 특징이래요. 현실을 부정하고 이건 잘못된 거야. 너 지금 이상한 데 사는 거야. 이게 진짜 세상이야 하면서 세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고립시키고 통제 강화시키는 형식들인 거죠. 극단주의 집단은 현실을 철저히 부정하고 자신의 교리를 절대시하면서 세상과 단절시키고 폐쇄적인 공동체를 형성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깁니까?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그 환경 속에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좁고 어떤 의도가 있는 관점이 되는 거죠. 많이 좀 어디선가 경험해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죠? 교회에서도 이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개인의 비판적 사고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맹목적으로 집단의 논리에 복종하게 됩니다. 이게 극단주의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극단주의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단 기독교 극단주의도 현실을 부정합니다. 저거 마귀야. 텔레비에 나온 저 사람들은 마귀고 사탄의 하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죠. 악하거나 마귀에 사로잡힌 세상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그들의 교리로 바라보게 만듭니다. 교리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성경 해석의 방향이잖아요. 저건 저런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과정 안에서 모든 성경의 해석을 종교 지도자가 가집니다. 독단적으로 가집니다. 지도자의 해석이 유일한 해석이 돼버리고 그것만 맞다고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만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돼서 지도자의 말을 통해서만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똑같은 성경을 봐도 다르게 이해되고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제는 그 편견이 생겨버려서 이제 똑같은 생각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게 이 종교 지도자만의 한 가지 해석은 역사를 통해 검증받은 교리가 아닌 거죠. 검증이 안 된 거죠. 시간의 검증을 안 받고 많은 사람의 검증을 안 받고 혼자 만들어낸 그러니까 한 명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의 해석과 개인 큐티 시간에서 넌 이 말씀을 듣고 난 이런 느낌이 들었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위험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지도자들의 대부분이 뭘 가지고 있죠?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함부로 그에게 비판할 수 없습니다. 눈만 봐도 막 겁나고 막 이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 교회 사람들은 그곳에 속한 단체 사람들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잃어갑니다. 한 가지의 생각들에 빠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기독교의 문제를 보면 또 형식주의의 문제도 있습니다. 형식주의가 뭐냐면 외적인 형식이나 관습으로만 기독교를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관행이나 의식을 지키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해왔으니까 이거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도 해야 된다. 왜 해야 되는지는 다 잊어버린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다 잊어버리고 이때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눈치로 기독교를 다 배워왔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형식주의죠. 이것에 빠져 버리게 됩니다. 이 형식주의를 비판하는 사람이 꽤 많았는데 그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니체가 있습니다. 니체가 이제 이런 형식주의에 빠진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어떻게 비판했냐면 인간의 본능적인 힘과 능력을 억압한다. 그래서 이걸 노예 도덕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사후 세계에만 집중하면서
현실을 부정한다.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사실 니체가 비판했던 이 부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똑같이 다 비판했던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그런 내용을 말하잖아요.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계속 지적했던 게 형식적인 제사와 이 의식들, 이것만 지키고 이것만 행하려는 것들을 비판했죠. 그리고 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만 했던 금식이나 종교적 희생을 자처했던 사람들을 계속 꾸짖으셨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에 있는 이사야서에도 그 금식을 말하면서 너 왜 금식하는 거냐? 네 뜻을 자꾸 완치하려고 금식하는 거 아니야. 진짜 금식은 가난한 자에게 베풀어주고 자유를 주는 게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형식주의를 비판하신 거죠. 또 예수님도 똑같은 비판을 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많이 말해야 들으실 줄 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왜 문제일까요? 우리는 많이 하면 좋다 생각하는데, 오래 기도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죠? 이사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지만 이런 많은 신앙, 많은 종교 행위들을 통해서 결국은 그 안에 뭘 이루고 싶은 겁니까? 내 욕망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할 테니까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해줘. 내가 이렇게 희생할 거니까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같아 보이겠지만, 엄청난 희생 같아 보이겠지만 내 욕심을 위한 투자인 거죠. 이렇게 희생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해서 결국 나의 뜻과 욕망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마음과 태도를 심히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비판에 대해서 종교의 역사 안에서 좀 반박할 수 있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 칼뱅의 제네바 사역이 이제 니체의 비판에 대해서 반박이 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칼뱅의 제네바 사역,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합 구빈원을 세웠잖아요. 구빈원이 뭐죠? 구제하는 단체들. 그리고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웠죠. 학교를 세운 거죠.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서 어떻게 했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실천을 했던 거죠. 이런 사역들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제를 잘 알려줍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제가 뭐죠? 단순히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사람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마음껏 뽐내고 자랑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구제인 거죠.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성장시켜 주는 게 구제다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오히려 삶을 경시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했던 게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거였죠. 그래서 삶을 개선하려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적 탐구와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지적인 자유를 장려합니다. 더 공부하고 잘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술과 담배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된 것도 초창기에 나라가 망하고 일제강점기에 나라가 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편에 빠져 있고 담배와 술에 도탄에 빠져 있으니까 젊은이들이 빠져 있으니까 금주 금연 운동을 일으킨 거잖아요.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성경과 또 진짜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기독교의 삶은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또 이제 광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광신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없을까? 이것도 사실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모든 잘못도 기독교 안에 있지만 모든 대안도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 안에 있는 거죠. 한 사람이 성경 해석을 독차지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해석을 존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이 해석하면 안 되죠. 성경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극단주의는 더 활개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죠? 성경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이 해석이 자기의 유익이나 이상에 맞으면 따라갈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망에 맞는다면 따라갈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래서 다양한 해석은 오히려 잘못된 종말론자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말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날짜를 정한 사람이 있잖아요. 몇 날 며칠에 하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여기 오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다이파 사건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흥 종파의 사건이었죠. 이 사람이
이 교주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의 재림이다. 뭐 흔한 레파토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누군가 이제 불법 총기를 가지고 있다고 신고해서 FBI들이 이제 가서 갔는데 이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51일 동안 대치하면서 싸웠던 사건입니다. 51일 동안 두 달이죠. 두 달 동안 이제 하면서 결국은 이게 끝에 화재가 나고 그 안에 있던 신도가 이제 76명이 죽고 갔던 경찰들도 4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주의의 결과는 이렇게 될 수 있죠. 다양한 해석을 허락해 놓으면 오히려 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너도 해석, 나도 해석, 나도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네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해석은. 그래서 극단주의를 경계하기 위해서 다양한 해석을 한다는 것은 좋은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성경 해석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죠. 공의회가. 의제는 뭐였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를 해야 되는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건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만 주신 약속인데 이방인이 외국인이 받을 수 있나? 이런 이제 신학적 문제잖아요. 중요한 문제, 그 성경의 해석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결정하죠? 공동체들이 다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를 지금 시대에 비교해 보면 단순히 몇몇 교회가 모여서 이제 모임하고 공부하고 막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오늘날로 치면 대규모 교단 총회 이 정도 급인 거죠. 그러니까 교단 회의 이 정도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의를 통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연구하고 논증하고 검증해서 해석을 논의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해석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 해석을 다 동의를 하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탄생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죠. 웨민 스탠다드라고 하는 주제가 뭐였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기독교 대표들이 그 당시로 치면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회의잖아요. 이런 회의의 결과물이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 예배모범, 교회 정치, 신앙 고백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서들이 성경 해석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오랜 시간의 검증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서 집단 지성이 발휘되어서 완성된 거죠. 그래서 이런 한 가지 해석을 받아들이는 게 건전한 한 가지 해석을 받아들이는 게 극단주의를 극복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고 교리가 있으니까 교리 문답이 있으니까 신앙 고백서가 있으니까 방지할 수 있고 성경을 또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일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해석을 줍니다. 오히려 풍성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민 표준문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말하는 또 정치도 장로의 주의라고 할 수 있는 정치도 광신과 극단주의나 형식주의를 막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장로의 주의가 결국 말하는 거죠. 집사와 장로의 협의와 견제를 통해서 극단적인 주장이나 행동이 교회에 뿌리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장로의 주의가 유교와 만나면서 변질된 면이 있습니다. 장로가 항존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신직으로 이해가 되고 있죠. 죽을 때까지 하는 거. 고쳐 나가야 될 문제가 물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하지만 그 원본을 보면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해가 있을 뿐이죠. 장로의 특징, 또 다른 특징은 권징입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극단주의 사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의 삶을 적극적으로 돕고 지지하고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구제가 필요하면 구제를 하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하는,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하나의 교회를 개교회라고 하지 않고 하나의 노회를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노회주의라는 거는 김장로, 박장로 뭐 이런 장로가 아니라 노회할 때 노회잖아요. 노회주의인 거죠. 그래서 노예 안에서 교회들이 서로를 돕고 또 서로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목사들끼리 서로 공부를 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광신적인 기독교의 모습은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더 좋은 모습의 교회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성경이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답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모범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리더로 삼을 때, 또 교회를 다스릴 때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좋은 모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종교 지도자였죠? 카리스마 가득한 모습의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볼품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으로 보면 그렇게 볼품없는
사람이었죠. 뭐 내 스타일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많은 사람들 5천 명을 먹였고 많은 사람들이 흥분했고 배가 불러서 왕으로 삼자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인 어려운 얘기들 뭐 사실 어렵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들어야 될 얘기를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실망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려고 찾으려 할 때 어떻게 하죠? 오히려 숨어버립니다. 오히려 숨으면 그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인기에 편승하지 않았죠. 당시에 강력한 권력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비판하셨고 그 앞자리에서 비판하셨고 권력에 빌붙지 않았습니다. 인기가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보면 인기 있는 리더의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의 보이는 어떠한 리더하고도 맞는 부분이 없습니다. 카리스마도 없고 인기도 없고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줄 줄도 몰랐던 그런 리더였죠. 되게 수줍은 또 리더이기도 했던 거죠.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바르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장로의 제도입니다. 물론 타락한 인간에게 좋은 제도만으로 개혁은 어렵죠. 하지만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은 없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 주니까요. 이런 방향이 있으니까 또 역사 안에서 이렇게 가능했다는 걸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미지의 세계를 갈 때 지도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오늘 짧게 이렇게 여러 가지 교훈을 살펴봤는데요. 좀 정리해 보면 첫째는 인간의 타락을 봤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이든 모두 타락한 존재다. 하나님과 끊어졌고 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존재적으로 평등하고 구원받은 이유 또한 우리의 자격이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과 사랑 때문이다. 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은총의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사랑을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좋은 성품과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또 비기독교인들은 단순히 전도 대상자들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 광신주의와 형식주의의 위험을 살펴봤습니다. 기독교에서 진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광신으로 변질될 수 있죠. 기독교인은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부패로 이어질 수 있고 강압적인 전도나 다른 종교에 대한 폭력, 배척하는 태도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형식주의 또한 신앙을 피상적으로 만들고 본질을 잃게 만들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여야 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신앙이 뭔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칼뱅의 제네바 사역과 장로의 주의를 살펴봤습니다. 칼뱅의 제네바 사역이 기독교가 약자를 보호하고 교육을 통해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깐 칼뱅의 얘기가 나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카톨릭에서는 칼뱅이 살인자다.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 주장으로 삼는 자료가 사실 좀 빈약합니다. 거의 소설가 같은 이야기고 당시의 역사적 자료를 보면 칼뱅의 시민권이 아직 남아 있는데 제네바에서 2등 시민권이었어요. 2등 시민권이 리더가 될 수는 없는 거죠. 2등 시민권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력을 갈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쓴 사람이 칼뱅과 다툼이 있었던 사람이 사실 좀 복수하려는 마음에서 이제 좀 칼뱅을 나쁘게 묘사한 부분이 있고 카톨릭인데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계속 쓰는데 이건 뭐 다른 뭐 역사적 자료가 있으니까 이건 따로 한번 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지 않았다. 뭐 세르베투스의 문제가 있긴 했었으나 그건 삼위일체를 부정한 사건이었고 기독교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이 칼뱅의 제네바 사역을 통해서 기독교가 한 인간을 존중하고 또 한 사람으로서 충분하게 존재해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종교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장로의 주의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면서 광신과 극단주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집사와 장로의 제도들 수평한 제도면서 동등하면서 또 각자의 직분의 독특성을 인정하는 또 협의와 견제를 통해서 극단적 주장이나 행동이 뿌리 내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고 또 성도들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장로의 제도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교회에 나타내려는 노력의 일환이죠.
그러니까 좋은 제도는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성경 해석의 일관성과 풍성함을 제공해주고 극단주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조금이나마 좀 벗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참된 신앙은 지금 보이는 모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보이는 모습이 좀 실망스러울 수 있고 낙심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격이 있다고 해서 개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타락한 존재를 모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사실 타락하는 게 자연스럽고 개혁이 일어나는 게 부자연스러운 거죠. 개혁이 기적적인 일인 거죠. 또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거나 진지한 고민을 멈춰버린다면 교회는 언제든 타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처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구원하신 것도 아니고 쓸모가 있어서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는 것이죠. 더 나은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더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기도 합니다. 더 상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도 한 곳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뭘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모여 있는 거지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견디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건 아닌 거죠. 실망스러운 모습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개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는 걸 알고 믿으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서로를 인정해주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달빛교회에서 또 이런 교회를 함께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보에 있는 찬송가 가사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간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원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께 돌려드립니다.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교회를 세우게 해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이 주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